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국가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국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은혜의 믿음의 가정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행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하여 헛된 욕망을 잡으려고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태어난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전에는 땅 한 뼘을 서로 차지하려고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인 없이 방치된 집들을 가만히 보면서 예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훌쩍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이 빈집이 되어 폐허가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인생이 허망함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세상 사람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져갔습니다. 부인이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장수의 복도 받고 세상 사람이 갖고 싶은 황금도 갖고 부귀 영화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결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욕망을 쫓아왔다 라고 그가 삶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만들어준 육신의
부모님이 있듯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다시 거듭남, 중생, 신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요, 행복의 지름길이요, 또한 건강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2절 그리하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길 가운데 많은 해 장수의 복과 또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운전하고 삽니다. 우리가 차를 끌고 도로에 나가게 되면 많은 교통 수칙들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등입니다. 빨간 신호등 때 급하다고 가면은 자기도 상대편도 큰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어디서든지 과속을 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 수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장수의 복을 살아갈 수 있는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복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중년의 사람들 중 간경화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그들은 대다수 독주와 술을 취미로 삼아 마음껏 마셨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간이 견딜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불행한 노년을 살아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무용담 삼아 자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술이 더 세는가 내키 한번 해볼까? 그래서 소주를 5병, 6병, 7병 많이 마신 것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지혜 없는 분이죠. 어떤 사람은 막 독주, 양주를 몇 병 마셨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따로 있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경건과 거룩함이 바로 장수의 해를 누리고 평강의 삶을 누리는 첩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23장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술을 권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술에 탐닉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학교 엔트리를 가도 술 파티, 여러분 직장의 회식에도 술 파티, 온통 술로 시당해서 술로 마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요즘 중년, 노년 되신 분들이 탁구를 많이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할 수 있으면 탁구대라든지 복지센터에도 탁구대를 놓아서 치게 합니다. 탁구든 당구든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테니스도 치시고요. 또 젊은 분들은 피아노 다 레슨을 받습니다. 탁구 레슨, 당구 레슨, 테니스 레슨, 피아노 레슨, 요즘도 색소폰도 많이 부릅니다. 다 레슨 받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워서는 실력이 더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되려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한테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경건과 거룩함을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도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도 연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되지 않죠. 끊임없이 실수 속에서 또 연습하고 또 일어나고 또 연습하고 또 일어나서 그것이 자기 몸에 체득되어서 습관화되어서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간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넘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일이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갖가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평생 동안 예배하는 삶을 드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출애굽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을 일하는데 참 월급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쉬는 직장을 찾으려고 보니까 월급도 조금 적고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덜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일을 참되게 쉴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얼마나 노력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많은 복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구정천에 저희 어머님을, 홀로 계신 어머님을 잠깐 내려가서 뵙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요. 식사를 또 해드리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해드린 것도 좋지만은 죽어서 상땅에 부러지게 제사상 차린 것도 그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가서 손을 만져드리고 가서 필요를 채워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철 들려고 하면은 부모님 세상 떠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구속제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한 주간 지난 날들을 정리하고 회개하여 삶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언제 정리하면 예배 시간에 정리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회개합니다.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말다툼한 걸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말다툼하지 않는 성숙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 바로 지나온 날들을 예배 시간에 다 회개하고 또 정리하고 삶의 진보를 갖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의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 또 우리가 예배 수많은 순서 중에 하나님의 삶의 용기를 주십니다. 또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주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놀랍지요. 그 예배 시간에 힘이 축 쳐져서 교회 오신 분들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보면 어깨에 힘이 생기고 얼굴이 뭔가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무엇입니까? 놀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막혔던 길을 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묶였던 결박을 풀어서 그 교인에게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사업장 나가면요 일이 다 되어져 버린 것이 참 놀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어 육체의 기능이 회복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물어보면 내가 주일이 없었으면 저는 인생 곱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사람인데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모르시지요. 저 주일이 없으면 저는 계속 일하다가 인생 단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 스톱 시켜놓고 저에게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좋을 때 저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내 삶의 바로 휴식 시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돈을 버는 욕망, 일하고 싶은 욕망 있지요. 근데 계속 가면 죽어요. 주님이 스탑.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 일하고 7일 쉬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판에 새겨 지켜 순종하는 두 가지 복이 옵니다.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니 그 은혜가 평생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리라고 하셨으니 그 은혜가 평생 따르게 하옵소서. 영혼이 건강한 복과 마음의 평안한 복과 육체의 건강한 복이 계속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에 필요한 재정의 복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하고 사고 당할 때 피할 게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